할렐루야. 5월 1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드립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셔서 알게 된 그 사실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태의 문을 열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를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면서 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주셨는데요. 한나는 사무엘을 죽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는 사무엘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이 함께 등장하면서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의 실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행실이 나쁘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엘리가.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 제사장의 자녀가 이렇더라면 바로 이것은 자녀교육의 실패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자녀라 불려지는 그 이들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가 불순하니 17절에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와 같은 아기들은 항상 부모들이 자신의 시야에 아이를 두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그 시야에서 아기가 벗어난다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아이를 늘 곁에 두려고 합니다. 저랑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잠깐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가 뭐 장난감을 갖고 놀고 아니면 TV를 보든 아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기척을 내든 소리를 내든 장난감 소리 뭐 어떻게든 자기가 지금 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저희 애들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가 조용하고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 부모가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가 알아, 조용하면 불안한데,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야에 당신의 백성들이 벗어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가 심히 크다고 했잖아요. 이 죄는 바로 제사장의 자녀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야망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가문의 이 권한을 가져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헌물들을 함부로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끔찍함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나 아무렇지 않는 그런 마음의 부패함까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열매는 바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을 우린 열매라고 하죠. 정말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행실이 나빠 이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말을 하죠. 출생하고 자라나는 배경, 과정조차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물려받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아이가 믿음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 아이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제사장 가정에 속했다고 해서 제사장의 직책을 물려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낳은 사무엘을 보면서 이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의 성취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사무엘이 그 아기 때부터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조력자인 한나의 그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말씀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를 실행할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성장하는 사무엘을 보여주죠.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자는 삶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합니다. 어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으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제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출생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도록 한나가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움받아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승리하는 지름길임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학교 안에서 얼마나
폭행과 폭력, 너무나도 감정과 기분에 따라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행위들도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끔찍함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행동을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축복과 은총을 다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며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노력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전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그런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면서 제사장의 직책이 자녀를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그 목사라는 직책으로 아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마포 옷을 입으며 또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선한 역사가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귀한 열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속에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과 또 영혼의 그런 슬픔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그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방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담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시에 뵙겠습니다.